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사마리아의 운물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면 3일이 걸리고 우회하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요단강의 침례 사건으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지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이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한쪽에서는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것이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한 3일 걸리고 우회하면 한 6일 걸립니다. 5, 6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기에 수가라고 하는 곳에 운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를 구원하고 그 수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틀을 더 머물러서 전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보통 같으면 한 3일이면 가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한 이틀을 지체하니까 거의 한 5, 6일이 걸려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그 사고 파는 행위를 다 개혁을 하고 낫고 천한 환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유월절이 끝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 상황을 목격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 입에서 입으로 그 사실을 다 얘기해서 갈릴리 전역에 유월절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 정결케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왠고하면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나 갈릴리에 거하는 사람이나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같이 다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고 하니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젊은이가 당신 입으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전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는데 딱 한 동네만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 네. 예수님이 여기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리고 이 예수는 30년 집에 있으면서 젊었을 때 아버지 요셉의 하는 일을 돕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참 착하고 괜찮은 젊은이다, 이렇게 다 인식하긴 했지만 바로 그 젊은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다 환영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지자는 어디에서는 환영 못 받는다고,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제 목회자들도 이제 인사이동을 낼 때 자기 고향은 잘 안 내요. 예, 자기 고향은 잘 안 내. 예,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있었던 거니 자기 누님이고 엄마 뿌리고 아버지 뿌리고 다 그런 데 가서 대장 노릇해야 되잖아요.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 예,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고향 교회는 잘 안 보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이 사람이 겉으로만 이렇게 평가하니 예수가 착한 젊은이이긴 하지만 누구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즘은 영상이 하도 비디오가 발달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니래도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교회와 자기 교회의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올바르지 않아요. 내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교회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소식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푼 것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행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무슨 이적을 행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했어요. 갈릴리 가나에 왔다고 하는 소식은 온 갈릴리 전역에 다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쳐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갈릴리에 사는 고통당하고 마음 상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왕의 신하, 한 왕의 신하도 참석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왕이냐? 여러분, 이게 다 이때 당시에는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역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다 지배를 할 수 없으니, 우리 옛날에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일본의 황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도할 수 없으니 지도하라고 누구를 뒀어요? 총독을 뒀잖아요. 당시에 분봉 왕들을 배치했습니다. 유대의 분봉 왕, 그다음에 이 수리아의 왕, 갈릴리 베레아를 지도하는 왕, 이걸 분봉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도하는 분봉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다음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도하는 왕은 헤롯 아킬레오. 그다음에 수리아를 지배하는 왕은 헤롯 빌립.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배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 왕의 신하인 것입니다. 그 신하가 지금 가나에 온 것입니다.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을. 왜? 누가 병들어? 자기 아들이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왕의 신하니까 웬만한 병원은 다 갔겠지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 급기야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이 신하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왔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25km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빨리 갔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 못 살 겁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한 사람이었는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가나에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다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을 뚫고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아주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게요? 보아하니 행색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야. 옷을 보니 많이 먼지도 묻고 시골 촌놈 같기도 하고 헤어진 옷,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를 딱 보자마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니 예수 앞에 나아가 힘을 다해서 자기 용건을 말하면서 자기 집에 함께 가 주십사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온 줄 다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도 다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내 아들을 고쳐주면 메시아로 믿고 내 아들을 못 고쳐주면 메시아로 안 믿겠다. 이런 조건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랬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메시아고 안 들어주면 메시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메시아라면 고쳐줘도 메시아고 안 고쳐줘도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아셔서 왕의 이 신하의 요청을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왜 지체했느냐? 왜 지체했을까요? 이러한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해서는 내가 이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께서 지체하셨어요. 신하는 마음을 졸이고 예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왕의 신하를. 왕의 신하. 왕의 신하를 향해서 하는. 왕의 신하가 우리 아들 고쳐주면 메시아로 믿고 못 고쳐주면 메시아로 안 믿겠다고 하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온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이 말씀하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누구 한 말이에요? 왕의 신하를 두고 한 말. 그러니 왕의 신하 정도 되면 명석하잖아.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았어요? 자기를 향한 말인지 아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진짜라고 믿어. 뭔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걸 무슨 역사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미혹하겠다?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는 거짓 선지자들도 일으키겠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마귀 사단이 하는. 그러니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적이다. 마귀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표적과 기사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 표적과 기적 신앙,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축복 신앙입니다. 축복 신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 하라는 거예요? 말씀 신앙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이 마지막 때에는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이제 이 개신교회는 많은 훌륭하다고 하는 이 지도자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뭐 해요? 안수, 성령 치유, 뭐를 고쳐야?
병자를 고쳐. 그것 보고 진짜라고 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해.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더 많아. 예? 예. 우리 교회를 통해 병을 고친 사람들이 더 많아. 우리는 교회에서 저는 한 번도 아픈 사람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 우리는 뭐를 해요? 말씀으로 해야죠. 말씀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나? 그렇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기별에 보면 오늘날에 우리 교단에도 병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병원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짓 사단의 어떤 표적과 이적을 통한 그런 치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 신앙은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조건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 여기 4장에 있잖아. 4장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4장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하고 지금 이거하고 성경이 대조를 시키고 있어. 대조. 뭔 대조냐?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표적을 내가 보면 믿겠다. 안 보면 안 믿겠다. 그런데 바로 전에 사마리아 여인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동네로 뛰쳐갔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만난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고 와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도 해. 감동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자기 동네로 초청했어. 이틀 동안 뭐야? 전도회가 벌어졌어. 그때 이 가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 표적이 있었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하고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하고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 보고 어떤 신앙하라고? 말씀 신앙하라고. 말씀 신앙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적과 표적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약 8개월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이 가버나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한 8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어. 중풍병이 걸렸어.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예요? 아니라고.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누추한 우리 집에 올 수 있냐고. 뭐만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음을 받겠다고. 아주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러니 동일한 가버나움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한 신앙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 이것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온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신 것을 봐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쬐깐 있었어. 만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안 하죠. 조금 있었어. 어느 정도의 믿음, 의심하는 믿음, 조건적인 믿음. 예.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믿음 가지고는 이 사랑하는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싶지를 않았어요. 왕의 신하의 관심은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아들이 아니고 신하의 믿음에 있었어. 관심이 달랐어. 왕의 신하는 관심사가 자기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고 신하의 믿음이었어. 그래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눈치채고 아주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예수를 찾는 동기가 상당히 이기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의심과 흔들리는 믿음이 혹시 자기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분이 어떤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시지? 이분이 어떤 내 속까지 다 아시지? 그렇다면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내 속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이분이 분명히 뭐다?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바로 그 순간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으로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고쳐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 순간에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의심과 조건적인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보통 만약 그가 바뀌지 않았으면 진짜 살았습니까? 당연히 이리 물어봐요. 진짜 살았습니까? 묻지도 않고 집에 전화해 보지도 않고 뭐 집에 전화가 없었겠지. 당신은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집에 전화가 없었으니 뭐 전화할 수도 없겠지만 집에 연락해 보지도 않고 연락을 취해 보지도 않고 저희 집에 가자고 요청하지도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신하는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했다. 자기 아들이 살아났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지. 살아났다는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지. 그가 이제 본 거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아들이 살아났음을 보지도 못했어. 어떤 표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 아무것도 지금 변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신하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 살아났음을 믿었다 그랬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분이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믿었기 때문이지. 조금 전에는 내 아들을 고쳐주면 이분이 구주임을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분이 고쳐주든 고쳐주지 않든 이분이 구주임을 그 순간 믿었어. 이분이 구주라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이 맞는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떠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와 같은 그의 마음 상태에서는 그가 주께로부터 무엇이든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가 절실한 필요를 깨닫고 의심 없는 무조건적인 신앙을 발휘하고자 할 때까지는 그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는 그에게 가부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체했다는 거지.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거지. 이게 어떤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돌아가서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나왔어. 8개월 후에 가버나움에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는데 예수께 와서 좀 살려달라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가자고.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어떤 표적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시대소망 200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가버나움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 가버나움 집에 있던 그 죽어가는 파리한 아들이 신비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색이 변하고 흐리던 눈이 총명하게 바뀌고 따리한 팔다리가 살이 갑자기 붙고 바짝 마른 신체가 기운을 되찾고 불덩이 같은 몸은 열이 사라지고 환자의 모습이 그 순간 다 사라졌어. 가족들이 너무 놀랐어. 가족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갑자기 이 순간에 이 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가나는 가버나움과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저녁 때쯤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나로 갈 때 이 신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귀로는 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했어요.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두르지 않았어. 빨리 집에 가서 확인하고 풀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 왜?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춤추듯이 발걸음을 옮겼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 저녁 대6시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신하가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도착했다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내 생각인데 성경에도 안 나와. 예언에서는 없어. 근데 아들이 낳았다 그랬어요. 한 1시쯤 됐어. 그러면 24km니까 한 4-5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1시니까 한 5-6시면 집에 도착하잖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대. 그럼 왜 그랬을까? 네? 내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 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내 생각하고 같으네. 집사님도. 네. 그 오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참가하는 거지. 내 생각이야. 왜? 내가 지금 안 가도 내 아들은 살았어. 그러니 이건 진짜 이 신하가 믿음이 바뀐 거야. 조건적 믿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지. 다음날 아침에 얼러리 썰러리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서 도착했어요. 저녁 내내 나와 기다렸던 종들이 밤에 안 들어오니까 집에 돌아갔다 새벽 일찍 집 밖에 나와서 종들이 주인을 맞으러 나왔어. 아침이 되니 저 멀리서 주인이 돌아와 뛰어가서 주인에게 아들이 살았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전혀 신기해하지 않았어. 아니 이상하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신기해하지 않았어.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서 태연하게 몇 시에 낳았냐고. 그랬더니 어제 7시라고. 어제 7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시간은 계산할 때 7시면 더하기 6을 하라고. 그럼 몇 시예요? 13시야. 13시면 오후 1시야. 오후 1시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몇 시에 나왔냐고. 종들이 오후 1시에 나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제 예수님이 나왔다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후 1시쯤 된 거야. 생각해 보니 어제 그 시간쯤이야. 그러자 신하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집으로 향해서 아이에게 가서 살아난 아들을 바짝 껴안고 아들과 함께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의 믿음과 올 때의 믿음이 전혀 달랐어. 몇 시간 사이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은 오랜 시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갈 때의 믿음과 올 때의 믿음이 전혀 달랐어. 이 믿음이 예수께서 바라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었어. 뭐를 기대했느냐? 며칠 전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과 같은 여인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를 이 왕의 신하에게 기대했어. 그게 뭐냐?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온 가나안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됐어. 오늘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기를 원했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했어. 그들이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시대성문 198절. 누가? 왕의 신하가. 여러분 이제 갈릴리 공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후에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봉사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왕의 신하인 것입니다. 먼저 그 아이가 살아남으로 그 아이와 그 신하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와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재난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의 재난이었어. 그런데 그 재난이 오히려 뭐가 돼서 전화위복이 됐어요. 오늘날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 왕의 신하의 가족처럼 이런 재난 가운데 전화위복이 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모친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습니다. 저희 모친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 있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런 가족들이 많아 교회 안에. 신하의 아들처럼 질병 회복으로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들 많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가족은 후에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에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하가 집을 떠날 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의심과 조건적인 믿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 말씀 신앙. 조건적인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신하가 집으로 돌아갈 때의 믿음은 말씀 신앙으로. 신하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가버나움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가버나움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판으로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었어.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가나의 두 번째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시고 또 배우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이런 믿음이 사실 부족한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지라고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